말씀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2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사탄의 속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옷이 괜찮은가요? 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좀 신경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이 드레스 코드를 모르고 너무 뭔가 거슬리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말씀 전하려고 여기 밴쿠버에 있는 건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옷 입어라, 저거 입어라. 제가 좋아했던 스타일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제가 많은 가지고 있던 원리 원칙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여러분이 호감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그냥 아멘 아멘 그 정도는 아니라도 어쨌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최근에 더 여러분의 스타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한 그대로 해보고 여러분에게 다시 피드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자매들이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아요 하면 형제들이 목사님 지난주 그것은 목사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목사님 그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각각 스타일이 취향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아멘교회 형제자매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공통 분모죠. 네, 목사님 괜찮아요. 어쨌든 목사님 괜찮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목사님 포기한 지 오래예요. 이런 뜻도 있겠지만 또 하나 목사님에게 어차피 기대하는 건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아멘교회 적을 두고 오고 있는 이유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해서 오는 겁니다. 처음에 좀 눈에 거슬리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세대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해해주고 결국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더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더 중요하게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수학 선생님은 까매요.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노인이에요.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모셔온 분인데 이분이 혀가 노랗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는지 침이 마구 튀어요. 그 침에 신경 쓰여서 공부 수업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수학 시간이 싫었어요. 우산이라도 쓰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 멀어져 버렸어요. 제가 어리석었죠. 더 중요한 것은
수학을 위해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에 집중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에 관계없이. 그런데 다른 하찮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말이죠. 마찬가지 현상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본인은 괴로워 고통스러워.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빼주세요.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가시로 불렀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마 이것은 복음의 지장이 될 만큼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만큼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웠던 것 같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몰랐던 바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면서 눈이 멀면서 눈병이 생겼던 건 아니겠나? 혹은 간질병이었던 것 같다. 이것이 제일 학자들이 생각해낸 대표적인 바울의 질병이에요. 사탄의 가시였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듯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체계화되었듯이 학자들이 흠모하듯이 참 사고력이 뛰어나고 논리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지식인,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아울러 그 누구보다도 깊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잘 글로 썼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말을 잘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혹은 바울이 스스로 말을 세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글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같이 읽으라고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들으니까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듣고 좀 직접적으로 포인트를 얘기해줘도 그걸로 인해서 살아날 테지만 누구 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필요한 말이라고 해서 해버릴 경우 그 사람이 소화력이 그것이 안 되면 상하고 실족해버리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눈에 보였고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소화력이 없으면 바울과 그 사람은 같이 관계가 끝나버리고 실족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로는 참 부드럽게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소심하다라고 공격을 받을 만큼 바울은 조심조심 어떤 면에서 말을 아끼고 말의 수위도 조절을 해서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상대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랑, 하나님의 온유한 부드러운 따뜻한 품어주는,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그 사람 살리려고 부드러운 터치, 하나님께 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를 공격을 했어요. 스타일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바울 사도 그래서 너무 좋아 하는 반면에 에이 남자가 말이야 이 시대의 남자라면 좀 카리스마도 있고 좀 시원시원해야지. 난 바울 싫어. 난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자기 취향들을 말하며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바울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깊이 고민도 안 해보고 그렇게 바울을 헐뜯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지 스타일 때문이었을 수 있다. 단지 바울의 사랑 때문이었는데,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려고 자기 꿈, 인생 다 버려버리고 여행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까? 아무런 헌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자비량으로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것까지를 저 사람은 목회 스타일이 이상해. 저 사람은 좀 수상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응? 저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상해. 뭔가 있어. 그러더라는 거죠. 유학생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 목회는 저건 목회인가? 저게 정상적인 교회인가? 젊은 교회라는 말까지 들어봤어요. 비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청년들만 있어서. 바울도 온갖 공격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자기가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에 스승이 많을지라도 아비 같은 자는 여러분에게 하나이지 않느냐. 아비는 하나요. 내가 여러분에게 아비가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뭐라 하든지 마음이 너무 상했지만 그들에게 차근차근 자기 마음을 이해시키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 설명해주고 그들의 오해를 풀고 그들을 다독이면서 지금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하며 다시 편지를 쓴 거예요.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을 수밖에, 브라이트 사이드 있으면 다크 사이드 있을 수밖에. 그런데 항상 사람은 그렇게 불필요한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바울의 질병 혹은 바울의 성격 혹은 바울의 사랑의 스타일,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표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지하게 관심이 있지도 않아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나는 내 법을 따라 내 취향 따라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범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서도 여러분 이런 죄는 도저히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교회가 거룩해질 것을 요청했죠. 자,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치관대로 죄를 마음껏 저지르던 사람이 바울이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죄를 다루라고 할 때 회개할까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더 심하게 맹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험담을 해요. 자기를 사랑해서 바울은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이 지금 회개하도록 도와주라고 했고 이유는 하나, 그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무엇보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으로 한 것인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거조차 이해되지도 않고 싫었죠. 그래서 바울을 험담하고 더 맹공격을 하는데 바울이 사도야? 정말? 하면서 사도권마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그 사람들보다는 말이야 하면서 우리가 슈퍼퍼스, 우리가 슈퍼사도지 그러면 바울이 사도면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있더랄 거.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예수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막 전하고 다른 소리들을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취향 그 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들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쪼개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하면서 벌써 나눠졌죠? 취향 따라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 싫어.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러면서 더 좋아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은 이래서 싫어까지 말을 하면서 다 사랑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을 깎아내리고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참 신앙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히 은사가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서로 키재기하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손체기를 내는 심하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울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는 말하지 않았어도 떠났죠. 좋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예 여러분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하고 직접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지금까지는 사랑으로 했지만 온영으로 했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될 상황이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약만 쓰던 바울은 멀리서 편지하다가 말고 두 번째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아주 가혹한 편지. 그 문제를 직접 다루고 바울도 직접 가서 그 일을 해서 실제 바울과 함께 그 문제를 잘 다루었고 그래서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 교회에서 잠잠해졌지만 한편으로는 깨갱을 찌그러졌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낙인 찍는 일이 이루어져 오는 거죠. 네가 우리 교회 망쳤어 하면서 네가 감히 우리는 본래 바울 사도를 존경했었는데 네 말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었잖아 하고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낙인 찍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은 교회에 있긴 있지만 뭐 다른 교회 같으면 쫓아냈죠. 웬만하면 출회, excommunication 완전히 버려지는 일이 벌어졌겠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품는 바울의 목회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을 내쫓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죄를 다뤄야 하지만 죄를 엄정하게 다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죄인은 용서받아야 하고 이제 위로받아야 하고 다시 생명 안에 활력을 얻어야 됩니다. 생기를 얻어야 됩니다. 하면서 용서하십시오. 나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왜냐? 사탄의 속셈들 이것이 사탄의 속셈의 하나입니다. 노에마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복수예요. 사탄의 속셈들 첫 번째 의미로는 사탄의 생각,
thought mind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탄의 purpose, design, plot. 사탄이 목적하고 계획한 음모가 있다는 거죠. 지금 벌어지는 것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이것은 의도된 사탄의 계략이라 책략이라 괴계라 라고 한글 성경들은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새 번역에서는 속셈이라고 잘 번역을 해놓았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무조건 다 자연스러운 것들이 아닌데 어차피 인생 그런 거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기를 사탄을 의도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숙한 하나님의 믿음의 습관으로 그렇게 늘 세워져가는 새로운 피조물,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종들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탄은 다른 말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말들, 세이터닉한.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어차피 인생이 그런 거야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그러나 바울은 이 사탄의 속셈을 알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며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3번 편지를 썼다. 그런데 스스로가 말합니다. 내가 많은 눈물로 고통 중에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사랑해서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다른 사도들이 와서 말을 하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와, 정말 다른 말은 아무리 해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가지고 살지 않는데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부모들은 다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을 돌아봐도 그렇죠. 그것은 바울이 말할 때 이 세상신, the God of this world, 사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탄, 이 세상에 한번 그래 진짜와 가짜를 한번 체질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사탄에게. 진짜는 그 속에서 고통하며 때로는 고민하며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진리를 선택해서 과연 알고 있구나, 믿음으로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알곡으로 판명이 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지도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깨달아졌어도 그것이 좋지 않아요. 그것이 옳다라고 내가 그걸 선택해도 그걸 따라가지도 못해요. 결과적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깨달은 것과 그것대로 사는 것 사이에는 높은 산이 있는데 전혀 별개의 것이란 말이죠. 아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면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나.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는 아주 몫살급이야. 그런데 여전히 좋아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건 세상 것이야.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때에 선택하는 것은 항상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신이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 산 너머의 것이 훨씬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당장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뺏겨서 산 넘는 고통, 이쪽 것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는 그런 과정과 결단이 필요하지만, 일단 넘고 보면 이 세상 이쪽 거는 생각, 기억도 안 날 만큼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율법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바울이 옛날에 살았던 그 자기 의, 그거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힘써서 살았던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위로와 새로운 기회, 사도로서의 삶을 얻어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복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 바울이 옛날의 삶, 그것은 똥이었습니다. 배설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전히 똥창에 뒹구는 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이쪽 것을 말해줘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오늘 아이가 기도한 대로 모세가 썼던 너울 수건, 아직까지도 율법조차 제대로 못 보아서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이쪽의 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의 눈을 열지 못하고 못 보게 하고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가는 사람들까지 발목 잡아서 같이 이쪽으로 끌고 오는 일들을 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그 복음을 깨닫고 믿었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성령까지 체험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며 그 교회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돈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섰던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만신 차이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다른 복음 다른 사도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속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이 지금 허용된 시간 안에 마지막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속지 않고 있습니까?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껏 살려놨더니 죽어가고 있어요. 기껏 자기들을 살렸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다 묻혀버리고 서로 미워하며 죽이고 있어요. 세이터닉, 아주 사탄이 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걸 보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 같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사랑 가지고 끝까지 살고 살려야 합니다. 죄를 직시하고 죄를 다루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누르기 온 덩어리에 퍼지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을 힘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다시 하나 되십시오. 다시 하나 되십시오. 용서하고 이제는 그를 위로하십시오. 처음부터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그 죄를 다뤘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끝난다면 속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셈들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속셈들이 보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보이십니까? 바울이 아는 것이 있고 바울이 아는 동안에는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성경 박사였지만 진정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위로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때 교만했죠. 그렇게 알았던 바울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은 내가 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요 핍박자요 가장 악한 인간들이 심판 당장 천벌을 받아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다. 용서하셨다. 나무라기보다 내 눈을 여시고 새롭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누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상종을 말아야 되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아직 만난다면 사랑하는 거죠? 나쁜 놈도 만나잖아. 그러면 그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그게 진짜 사랑일 수 있어요. 미련한 사랑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미련한 사랑을 우리를 향해 하셨단 말이에요. 왜? 자식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 제대로라면 벌써 죽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옆에 분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바울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지금 자기가 알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메시지로 똑같은 삶으로 증거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위로합니다. 자기에게 성체기를 내는 그 자식 같은 고린도교회 사람들. 왜냐? 나를 용서한 하나님이 그 용서를 전하라고 사도 삼으셨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실 뿐 아니라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사도를 삼으셨습니다. 증인되라고 전하라고 바톤 타치 계속 하라고 나를 크리스천으로 주의 자녀로 종으로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바톤 타치가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선단체의 수장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유튜브에 돈답니다. 얼음, 물, 한 바가지를 해서 이렇게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지목합니다. 한 세 사람. 그러면 지목받은 그 세 사람은 똑같이 이것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100불의 도네이션을 해야 돼요. 세 사람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대표인가요? 주커버그에까지 왔대요. 주커버그도 카메라 켜놓고 뒤집어 쓰면서 세 사람을 지목했답니다. 쿡, 빌 게이츠, 또 누구 한 사람 이렇게. 그걸 보고 빌 게이츠가 오케이 하더니 왜 저걸 저렇게 해? 하면서 자기는 하나를 뭔가 발명을 해냈대요. 직접 뭔가를 막 자르고 망치질 뭐 이렇게 해서 딱 하더니 이 위에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를 만들고 전화박스처럼 그 위에 물동이 놔두고 줄까지 만들어서 딱 당기면 이렇게 쏟아지게. 자기는 더 새롭게 재밌게 훌륭하게 한 거죠. 그렇게 이어져 계획했던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는 후원금이 모아졌다.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사랑이 이어지고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 바울이 이 고린도 편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지금 유튜브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 용서 잘 받던 같이 되고 있습니까? 오버플로잉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무엇 때문인가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의 사랑이 멈추고 미움이 시작됩니다. 용서와 위로가 멈추고 정죄하고 낙인 찍는 일이 이어지고, 그렇게 성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경험해서 하십니까? 다시 경험해서 하십니까? 잘 이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속지 말고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의 릴레이를 잘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위로자가 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변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지는 않고 있는지, 사탄의 속셈들이 분명하게 보여서 내가 속지 않고 지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어가게 오버플로잉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